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산생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할 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눈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다 예수여
오늘 십자가 주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시고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십자가 내가 처음 보네.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그 죄악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십자가에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 구속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고 처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 그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차례 나서 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주 영광 여기마사 주 영광 여기마사 열방향에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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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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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지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시고 곤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려우지 아니하신 주님, 허무할 만한 남다른 고운 모양도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메시를 받아싸웠고, 저는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 같은 곤욕을 당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키시고 그의 영혼을 속군 제물로 받아주시사 종료주일 이 아침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어느 누가 청량할 수 있으리요. 저희 작은 가슴 좁은 지혜로 다 알지도 못하고 담지도 못하여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오며 넘어지기도 하옵고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살아오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그럼에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추한 것 주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옵시며 우리 영혼에 다시금 새 힘 주시사 오늘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 터에 우리 산성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역하는 모든 목회 사역과 일정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세속반을 운영하며 그러한 요의와 제자 훈련과 전도 폭발 훈련, 선교사를 파송하고 도우는 일이며 아버지 행복 나눔 축제와 전교인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사온즉 이 모든 일정 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사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성도들에게 목자 같은 마음, 곧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살 길을 헤매고 다녔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시사 천하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산성교와 속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특별히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말씀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새벽을 깨워 주옵시고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제사장직을 담당하신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므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새겨지고 각인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나라와 정세를 주장하시고 근세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좁은 땅인데도 갈등과 분열의 고른독 깊음만 가고 있습니다. 남녀 성별간으로 나누어지고 청년과 노인층으로 갈등하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특별히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극명하게 나누어서 대립하는 가운데 또한 대선일이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나비를 하나님께서 점야해 주시사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머리카락 하나 세신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가 있으리요.
차마 남에게 말 못하는 그런 아픔과 갈등, 치유와 문제들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갖고 나와 싸운 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네가 어찌 우리에게 그 좋은 것으로 응답하지 않겠냐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드시고 영광과 영적 근위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사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이는 데 부족함 없도록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가대에서 한 주간도 준비한 찬양온 성도들의 믿음의 예물과 함께 올려드려온 적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중에 운행하시고 성도들 한 분 한 분 행편과 처지를 통하여 만져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세상 죄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과 함께 우리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은 그 위에 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금부터 우리 2025년 우리 3반기 학습 입교 우리 세례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학습을 받으실 분들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믿은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으며 신앙이 독실하여 우리 세가족 교육과 또 학습 교육과 우리 문답에 우리 합격하신 분들이십니다. 제가 호명할 때 우리 예 하고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선영, 이채민, 정다은, 그리고 우리 이상도, 우리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상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지선, 그리고 손중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시도록 말과 행실과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교회에 우리가 법도를 따라서 잘 사랑으로 또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학습 받는 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사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서 저의 물음에 내로 확신으로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에 순종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우리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학습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 김선영, 이채민, 정다은, 그리고 이상도, 이지선, 손중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케 하시고 또 양육 가운데 또 자신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진리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힘쓰며 또 세례를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학습 교인으로 이분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 충만한 은혜가 6개월의 시간 동안 한 분 한 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보다 더 분명한 복음의 능력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하지 않는, 결코 꺼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6개월 후에 세례 예식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분 한 분 삼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공파도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령, 이채민, 정다은, 이상도, 이지선, 손중근, 이상 6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산성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어요.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우리 입교, 유아 세례자에 대한 우리 입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성인이 되고 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입교 서약하실 분들은 제가 호명할 때 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람, 박규영, 박예영, 이예림, 이효빈, 정예랑, 정한솔, 우리 6명, 우리 7명의 우리 친구들인데요. 자, 이 자리에 일어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유아 때의 유아 세례식을 받으신 우리 분들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유업에 대해 새로운 마음으로 그 책임과 특권을 이제 각자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있으며 성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엄중히 서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서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을 들고 제 물음에 우리가 네로 이렇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 좀 더 올리고 어제 연습한 대로 우리 큰 소리로 여러분은 유아 때부터 부모님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며 성실히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아야 하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자임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고 교회의 건의에 순종하며 교회의 합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우리 손을 내리시고 어제도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안 받아도 된다. 엄마가 받아라고 했어? 억지로는 안 해도 된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 한 명 한 명 물어보니까 받겠다고 믿음을 고백해서 오늘 또 이렇게 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고 우리 입교를 우리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일찍이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출생케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믿음의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 보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이제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입교 예식으로 나아갑니다. 이후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고 정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놀라운 은혜와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 시대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영혼들을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람, 김혜람, 박규영, 박예영, 이예림, 이효빈, 정예랑, 정한솔 이상의 7명은 이제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성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교회가 베푸는 우리 성찬 예식에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 꼭 참석을 하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더욱
충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례 예식을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옥선, 오동은, 옥슬기, 조주인.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그런 표요, 또 그분의 소유된 자로 인정하는 예식입니다. 여기 서 있는 분들은 우리 지난 6개월간 교회에서 신앙을 학습 받아왔습니다. 이제 세례받기에 적합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보아 세례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세례받는 우리 귀한 네 분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법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앞에서 우리 엄숙하게 우리 사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제 문에 네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진노를 받아야 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임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제약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건의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내려주시고 자, 세례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옥선, 오동은, 옥술기, 조주인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참 우리 산성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세례 예식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할 것이니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참 교회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생명의 은혜에 동참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오늘 세례식을 통하여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시대에 하늘의 무한한 그런 복락을 받아 누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깐 우리 한 분씩 우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김옥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옆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오동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조주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옥술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세례자 네 분을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선, 오동은, 옥술기, 조주인 이상 네 분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성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함께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습 입교 받으신 분들 우리 다 앞으로 나오시고, 또 우리 축하하실 분들 다 앞으로 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쪽으로 서시면 당신의 삶 이쪽으로도 속에서 이쪽으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안내를 누가 해주세요. 이쪽으로 자 앞으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우리 축하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학습 입교 우리 차례 받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알려드린 소식 또 몇 가지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신 우리 박준호, 진수현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내일부터 5일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말씀 사경회로 우리가 5일간 지내게 되고요. 우리 은혜월 이곳에서 새벽 5시에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성금요일로 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총 4번의 성찬식을 드리는데, 금요일은 1년에 한 번 성금요일에 드립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우리 성금요일까지 동참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과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1년에 2번 교회를 우리가 좀 돌아보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10시에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또 교회와 또 교회 주변을 한번 돌보는 가꾸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 우리 교회 세대통합 예배 후에 식사를 하시고 우리 창원 특례시 부활절 연합 예배에 올해는 저희 교회들이 동참을 합니다. 2시 반에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창원 특례시 부활절 연합 예배에 우리가 또 교회 차량은 이용하실 분은 1시 30분에 출발하시고요. 그 외에 각자 우리 교수 식사를 하시고 부활절 연합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외에 우리 또 라이프닝 347 기도 엄마들 개강하고요. 라이프닝 347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로고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뭐 코레일이라든지 또 인천 공항이라든지 또 국내의 이제 유수한 기업들과 그러한 기관들의 이제 로고를 디자인한 팀에서 이번에 저희 교회 로고를 전체적으로 한번 만들어줬는데요. 우리가 창원 산성 그 앞에 영어 약자로 CS에서 저런 이제 의미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나눠드리면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고, 또 CS는 약자로도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콜링 그리고 샌딩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것에서 또 CS로 이제 다양한 이제 의미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될 텐데요. 저는 이제 로고 아래 좀 넘겨주실까요? 네. 예,
요거 바로 이건가요? 이거랑 글자 있는 거. 그럼 뺐나요? 네. CS의 창원 산성교에 있는 그거를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로고로 우리가 좀 다양하게 저는 에코 가방이나 뭐 티셔츠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이용하게 되고요. 저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로고가, 또 그에 우리 각 찬양단들 헤세드, 그레이스, 마라나타, 블레싱, 포에마 각 팀의 찬양단 로고도 이렇게 새로 만들고, 행복나눔 축제 우리 로고와 또 대학 청년부 각 부서들 또 산하림까지 많은 로고들이 이번에 하나하나가 이렇게 잘 이렇게 전문가가 이제 만들어 주신 좋은 로고들입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잘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성가족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우리 6월 13일 금요일에서 주일까지 경주 교원 드림센터, 우리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또 경주 보문단지에서 바로 옆에 있는 그 5성급 힐튼 호텔보다도 장소가 훨씬 더 좋습니다. 산책하기도 좋고 또 주변에 아름다운 자연으로 해서 참 여러분들이 휴식과 쉼과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모바일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신청 마감은 5월 25일까지입니다. 이제 숙박비의 반액, 그러니까 이틀, 1박에 한 28만 원 정도인데 이틀에 그러니까 숙박비의 우리 반액을 여러분들이 이제 회비로 우리가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식대라든지 진행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숙박비의 반액을 우리가 회비로 내고 우리가 참여하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고, 그렇게 3인이 있고 4인이 있고 5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인방을 쓰실지 4인방을 쓰실지 5인방을 쓰실지 우리 모바일 신청서에 들어가셔서 5월 25일까지 우리 다들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한 행복나눔 축제가 있는데요. 우리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보시면 연기하신 분들이 어색합니다. 웃어주면서 봐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우리 3주 3개의 시리즈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손잡고 저렇게 다들 동참해달라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행복나눔 축제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다양한 우리가 먹거리와 놀이기구를 준비해서 이 지역에 다음 세대를 초청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우리 다들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많이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외의 내용들 우리 주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은 이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이 유월절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국 각처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유대인들은 명절 때마다 성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던 예수님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자신 있게 이번만큼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실 리가 없다라고 그들은 단정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충분한 이유가 이제 있는데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체포 명령을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내려놓고 있었기 때문에요. 잡아다가 그저 곤장이나 몇 대 치거나 혹은 잠깐 구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잔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기 위하여 체포령을 발동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더욱이 장본인인 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만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상경할 리가 없다라고 유대인들이 단정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머무시던 곳을 떠나서 이미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어요. 자신에 대한 여러분 체포령을 모르고 계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체포는 당할지라도 죽을지는 몰랐기 때문일까요? 그냥 그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이 잡혀 죽는 일이 그래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우셨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잔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피땀을 흘리며 외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도 왜 죽음의 길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 사지에 예루살렘으로 가시어서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취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행하여야만 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구원자로서 마땅히 행하여야만 할 의무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번 유월절만큼은 절대로 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으리라고 체포령을 듣고 숨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미 그 죽음의 그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해요. 1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그 머무시던 곳에서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많은 동네들이 있었지만 먼저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여리고의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물고 계시고, 그리고 유월절 이튿날, 유월절 바로 이틀 전 특별히 베다니를 택하셔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으셨습니다. 자, 바로 그곳에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만남들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 많은 만남들 가운데서 특히 오늘 이 여인과의 그 만남을 참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설교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이 여인의 존재와 이 여인의 그 헌신은 계속해서 기억될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이 여인은 주님이 인정하시고 특별하게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인은 무엇을 했기에 주님에게 기억이 되며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까지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기억이 되고 있을까요? 참 신기한 것은 이 여인이 한 일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서 그 속에 있던 향유를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하나의 일 외엔 한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의 기사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도대체 왜 마리아는 이날 옥합을 깨트렸을까요? 옥합을 깨트린 이 마리아의 이 심정, 이것이 궁금해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그 마음은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마음, 그 마음은 첫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사건의 발단을 소개하면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식사는 평범한 식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감사의 잔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왜 지금 감사의 잔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자, 여기서는 나사로라고 이 시몬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마리아의 오빠의 이 나사로는 가장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런 그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또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잔치가 열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로 소개된 이 시몬은 아마 나병 환자였다가 주님의 그런 기적의 터치로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의 제안으로 이 잔치의 장소를 자신의 집으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동네 중에서 유독 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를 선택하시고, 이 베다니의 많은 집들 가운데 하필이면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 나병 환자,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루살렘 입성 전날에 묵으셨다라는 것은 이미 그것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메시지였어요. 유대인들이 이번 유월절만큼은 올 리가 없으리라고 확신하고 있는 죽음의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듯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죽음과 무덤으로부터 정말 풀어놓아서 영원히 살리시며, 비록 이 문둥이처럼 썩어 문드러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옥탑을 깨트린 오늘 이 사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엿새 전의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금요일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이 일은 그 6일 전인 안식일에 일어난 셈입니다. 주님께서는 문둥이처럼 썩어서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진 우리의 영혼, 내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언젠가는 이 코끝에 호흡이 멈추어서 간 속에 누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그 무덤과 그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아무도 오지 않으리라 확신했던 그 죽음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기 엿새 전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 집에 거하셨던 주님께서 고난 주간을 앞둔 오늘 정말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를 찾아주신 주님께 우리는 어떤 삶으로, 정말 어떠한 그런 마음으로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마음과 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또한 응답해야 할 거예요. 마리아는 바로 이 잔치 석상에서 갑자기 옥합을 들고 이렇게 나오더니 그 옥합을 깨고 그 속에 있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아니 저 비싼 향유를 저렇게 허비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나 마리아는 말없이 예수님의 몸에서 발까지 이제 흘러내리는 이 향유로 이제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낭비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써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쓰고 나서 막 아까우셨습니까? 만약 아까웠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아직 사랑해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에는 낭비의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해요. 물질을 낭비해요. 나의 생각을 낭비해요.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생각을 낭비하고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해요. 아니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그냥 낭비해버려요. 낭비할 수 없는 사랑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낭비라고 해도, 허비라고 해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난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 내 오라비의 생명을 되돌려 주신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옥합을 망설이지 않고 깨트리게 한 거예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마음, 그 마음은 첫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항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마음, 둘째는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었어요. 전부를 드리는 마음.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방법에는 여러분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옥합을 열어서 그 귀한 향유를 조금 이렇게 몇 방울 붓는 거예요. 이것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헌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중요한 손님의 내방시, 이 향유가 준비된 집에서는 손님의 머리에 이 향유 두 방울 떨어뜨리는 그러한 간습이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로 훌륭한 최소한의 예의예요. 둘째는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전부 주님께 부어드리는 방법이에요. 이 정도면 최고의 헌신으로 평가받을 만해요. 그 향유 한 병은 최소 3, 4천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다 부어드렸지만 옥합은, 두 번째 방법은 옥합은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마리아는 이 정도의 헌신으로도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취한 셋째 방법은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전부 주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옥합이나 이 향유는 주님 이외에 다른 대상을 향해서는 결코 다시 사용되지 아니할 것을 고백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의 주께 드려진 헌신이 전부를 드리는 전적인 헌신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녀는 최소한의 헌신이나 최고의 헌신이 아닌 전부의 헌신을 내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런 마음의 헌신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마리아가 실제로 드린 향유의 경제적 평가는 5절을 보면 300데나리온에 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던 당시 팔레스틴에서 평범한 한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안식일을 제외한 근로자 한 사람의 1년치의 임금을, 연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가격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최소 2천, 3천, 4천 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거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원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전적인 헌신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느 정도의 적당한 헌신은 할 수 있지만 전적 헌신을 이야기하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적당한 헌신은 할 수 있지만 전적인 헌신은 매우 부담스러워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 집회에 가셔서 전적인 헌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매우 지적으로 보이는 어느 한 집사님이, 예집사님이 집회 후에 목사님, 왜 가능하지도 않은 전적인 헌신을 설교하시나요? 좀 강하게 강조하더라도 80에서 90%만 헌신하라고 설교하는 것도, 그것도 부담스러운 건데 한 그 정도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도전이 아닌가요? 라고 좀 못마땅해 하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목사님은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집사님의 남편이 집사님에게 80에서 90%만 헌신하고 나머지 10%는 다른 대상에게, 다른 여자에게 헌신해도 만족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은 다시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전적인 헌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옥합을 깨는 그 마음, 그것은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마음, 마지막 셋째는 기회를 붙잡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이 마리아의 헌신을 소개하면서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녀의 그 헌신의 때예요. 때.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건 직후에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팔기 위한 그 음모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예수님의 그 지상 생애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기였잖아요. 지사님, 우리 예수님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마지막 생애예요. 또한 본문 1절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체포령이 떨어져 있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매우 긴박하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어져 있었고,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이러다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자, 마리아는 여성 특유의 그런 직관으로 만약 이런 상황에서 돌아가시면 예수님 장례도 치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게 되자 이것저것 따를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예비한 소중한 자산이었던 이 고급 향유가 들어있는 이 옥합을 가지고 와 이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때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마음, 그것은 기회를 붙잡는 마음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기회를 붙잡을 줄 알았던 마리아, 뭐 어떤 기회였습니까?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내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우리 주님은 돌아가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마리아는 이렇게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이때가 지나면 난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 이 마지막 기회를 그냥 보낼 수는 없지. 그러면서 달려가 옥합을 가져와서 깨트린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에 보면 그녀는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해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내가 죽을 날을 미리 알고 준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녀를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 자녀가, 만약 내 남편이 마지막 길을 가고 있다면, 내 아내가 마지막 길을 가고 있다면 그가 원하는 사랑의 그런 표현으로 그들 앞에 정말 마음에 그 여한이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럼 그것이 낭비일까요? 그 어떤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도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닐까요? 마리아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봉사는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거예요. 헌신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해야 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에 헌신해야 돼요. 그럼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 참 몸이 아파서 한 몇 년 동안, 한 2년 동안 집안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한 60이 넘으신 어느 권사님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분을 그날 처음 뵙는 시간이었어요. 그 집에서 침상에 누워 계시는 모습. 근데 저는 그분의 말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다른 소원이 없어요. 건강해서 교회 나가서 한번 봉사만 해보고 세상을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 교구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그분에게 신방을 갔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그날 처음 배웠는데요. 근데 주변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이제 예전에 서울대 음대를 나오시고 또 이렇게 막 성격도 한가닥 하시고 그렇게 센 분이시라고, 그 찬바람이 그렇게 쌩쌩 부는, 그 건강할 때 그렇게 바쁘셨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모임도 많고 하는 일이 많은지, 그리고 수시로 여행으로 골프로, 그래서 하나 하자면, 교구 모임 하나 하자면, 봉사든 어디 전도든 하여튼 모임 하나 하자면
항상 그렇게 바쁘다면서 뭘 하나, 권사님인데 뭘 하나 동참하신 적이 이제 없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분이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한 번만 다시 일어나 내가 교회 가서 봉사를 할 수만 있다면, 침상에서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봉사의 기회, 헌신의 기회,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 선교할 수 있는 기회 항상 있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주님 주신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내 마음을 바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에 참여하여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참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여인의 헌신을, 옥합을 깨뜨린 것을 칭찬하신 이유는 주님이 가시는 그 마지막 기회,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 아름다운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이것은 정령 기억되어야 할 아름다운 헌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칠 그 옥합, 그 옥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깨트려야만 할 여러분의 옥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느덧 벌써 이 벚꽃이 금세 다 져버리고 우리는 4월에 참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중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려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오늘 우리 세례받은 모든 분들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나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의 중재 없이, 그 어떤 사람의 중재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자신을 이번 특세기간 동안 깊이 돌아보며 그래서 고난을 지나 부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나아가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에 푹 빠져서 우리가 시간도 들이시고 사랑도 들이시고 내 마음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마음, 전부를 드리는 마음, 기회를 붙잡는 마음, 후회가 없는 그 마음을 우리가 들이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신 후에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기쁨과 감격 가운데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온 마음을 내 사랑하는 그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정말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셨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자리에 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며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부어주셔서 직장과 사업과 생업과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와 협력 동력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지역 사회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의 그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고난주간을 앞두고 문둥병자와 같이 제약으로 가득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마지막 이 기회를 나를 향한 그의 사랑으로, 또 나의 전부를 드림으로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이 마지막 기회를 온전히 헌신으로서, 사랑으로서 주님께 드려지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